42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전탄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31장 끝에 보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기근이 온 땅에 덮였습니다. 7년 동안의 기근이 큰 재앙이죠, 완전. 그 전에 있었던 것 모든 것들을 다 먹어치운, 그럼에도 먹은 티가 나지 않는,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큰 재앙,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기근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그 속에서 반응을 하고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그 모습이 나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치유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시급하게 치유받아야 될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치유받지 않으면 온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치유의 그 길로 인도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치유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갈등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있었던 것이냐면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겁니다. 오랜 종살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애굽의 그 근성, 곧 우리 성도들이 불신자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의 그 조상의 흐름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해야 잘 살아, 저렇게 해야 잘 살아,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뭐 그런 모든 이론들, 그런 것들 속에서 듣고 보고 경험하고 살았던 그것들, 거기에서 빠져나왔는데,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너무 힘들고 외로운 것 같고 뭐 이게 사는 것 같지 않고, 애굽에서 봤던 그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그 건물들과 먹을 것들과 고기들과 굉장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광야에 나와 보니까, 예수 믿고 보니까 즐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 세상의 문화, 그 클럽도 한번 가고 노래방도 가고 실컷 흔들고 놀고 술도 마시고 잔치도 벌이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끊어져. 경건하게 살아야지, 헌금해야지, 뭐 갖가지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뭔가 집착되어지고, 조금 없으면 막 그거 가지고 안달복달하고, 조금 생기면 그거 가지고 막 흥청망청 막 해버리는 그런 광야의 근성. 그 중에 가장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나. 나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게 진짜 내가 아닌데 나라고만 여기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나는 사탄에게 속은 난데,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없이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또 이 세상에서 인정할 만큼 어떻게 내가 가질까라고 되어 있는 그런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비교하면서,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뭐 그러면서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그런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난데, 나라는 존재감, 자존감은 하나도 없이 자존심만 빡빡 내세우고 고집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난데, 그게 그 나가 진짜 나인 줄 알고 그거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네가 아니야. 네 안에 내가 사는 거야. 그 말씀 주셨거든요. 자꾸 나로 살 수밖에 없는, 이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나라는 거, 하나님 모르는 나,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는 거, 그건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이 사탄이 개입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내 인격으로, 내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 그걸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몰라요. 내가 해내야 될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무지 이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오는 이 고난이, 이 고통이 뭔지 이해가 안 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이 사탄의 생각이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일단 고통이 없어지는 게 좋은 것이라고 여기니까, 갈등이 없어져야 된다고 여기니까 거기에서부터 정신병이 오는 거라니까. 뭔가 포장하고 아니면 도피하고 그런 것이 정신 문제라니까. 그러면서 나의 것, 이 나에서 나의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네피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힘을 빌려서라도, 어떤 것을 가지고라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안 돼서 분노하고, 그것이 안 돼서 우울하고 슬프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은 여기서 빠져나오는 거, 인격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의 일을 끝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져요. 이 고통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되어져 있는 문제고 거기에 마음과 생각이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 그래서 올바르게 복음을 붙잡게 하시는 그 이유 때문에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해야 될 건 네피림 문화에 내가 원하는 거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주를 지어라. 내가 안전하게 사는 길이 방주를 짓고 있는 거고 내 후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자리, 그 시간이 내가 드리는 나 먹을 거 안 먹고 내가 입을 거 안 입고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이 방주 짓는 일이라고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내 후대를 살리는 일이에요. 지금 당장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급하니까 그거 다 먹어버리고 입어버리고 헌금하려니까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니, 당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후대를 살리는 게 아니라 후대 입에 먹을 거 하나 더 넣어주고 입혀주고 뭐 해주고 뭐 이거 필요하니까 이것도 사주고 그리고는 헌금할 거 아무것도 없고 훈련 받을 거 없고 그게 네피림 속으로 가는 거라니까. 끊임없이 나의 것 그거 주장하면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광야길 가는 동안 만나 내놔라, 메추라기 내놔라, 물 내놔라 그러면서 그거 다 주셨는데도 원망하고 반역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란 말이에요. 나의 것, 나는 힘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의 것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바벨탑을 짓는 화합하자. 좋은 말이에요. 그죠? 우리 다 같이 평등하게 우리 인권을 존중해 주면서 화합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 우리 가정이 힘을 하나로 합쳐서 힘을 내서 우리 가문을 일으켜보자. 다 좋은 말이죠. 근데 뭐가 없이요? 하나님 언약 없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힘을,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거기에서 떠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좌표를 찍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비게이션 딱 켜서 찍어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 말씀 따라 가라. 특별히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말씀 따라 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정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면 이 강단을 통하여서 저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지금 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들려지고 그거 붙잡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지고 응답받게 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인 그런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근원적인 그런 축복이, 복의 근원, 너희들은 복이 될지라, 너희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기념비적인 그런 축복이. 그리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불강력적인 그런 축복이 오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치유의 근본이 뭐냐? 치유의 근본은 지금 살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내가 육체 속에 사는 것은 끊임없이 나의 것, 우리의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걸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의 그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다. 그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 것이다. 위드.
모든 사람과 이 만남, 내가 왜 이 가정에, 이 부모 밑에 이 자녀들과 이 형제들과 함께 있느냐, 왜 이 사람들 직장에, 이 지역에, 이 교회에 함께 있게 하시느냐. 임마누엘. 그리고 여러 가지의 사건과 응답과 뭐 갖가지의 것들이 다 있지만 내 상처, 뭐 장애, 뭐 실수, 뭐 또 좋은 것, 장점, 그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다. 그게 원네스. 치유의 근본은 바로 이겁니다. 이걸 정말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유가 되어지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지금 창세기 42장 중요한 기근, 온 땅에, 온 세상에 지금 기근이 임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재난이 임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속에서 첫 들어가자마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애굽에 곡식 있음을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애굽이 곡식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그러면서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그 자손들이 기근 속에서 있는지, 그리고 왜 애굽으로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자녀들을 보고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냐, 곡식 사러 가라.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야곱이 육신 문제로만 본단 말이에요. 지금 곡식이 없는 이 기근이 찾아와 있는 그것이 육신 문제로만 봐요. 그래서 곡식을 사와야 우리가 곡식 때문에 먹고 살 것이 아니냐, 그렇게 표현한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래서 꿈 이야기를 듣고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담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계속해서 주신 그 약속이 야곱에게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요셉이 꿈으로 꾼 것이거든요. 형제들, 엄마 아버지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민족 이스라엘과 강대국돼 있는 애굽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꾼 꿈인데, 그 속에서 이루어진, 왜 지금 애굽을 향하여서 가야 되는지, 이 시간표가 왔는지, 그런 부분을 두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그것 가지고 기도하며 가야 되는 그런 걸음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육신만 지금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베냐민도 그 약속의 주인공인데, 12형제 다를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인데 베냐민은 못 가게 한단 말이에요. 베냐민 얘라도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재난 속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라. 뭔가 지금 마음과 생각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내게
뭔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올 때 내가 당황하고 뭔가에 자꾸 동동거리고 원망하고 울부짖고 막 몸부림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속에서 나오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과 생각이 잡혀 있는 것을 누가 사용하느냐? 얘가 사용하는 거예요. 얘가 끌고 가는 거죠.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도록,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도록 마음과 생각을 자꾸 가지고 심장을 막 뒤흔들어 놓고 애간장을 뒤흔들어 놓고 그러면서 육신적으로만 계속 볼 수밖에 없고 막 화를 낼 수밖에 없고 너희들 왜 가만히 있어? 그리고 왜 걔 데리고 가지 마? 안 돼!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이제 본문에서 보면 기근 속에 이제 이 아들들이 10 아들들이 내려갔는데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그랬어요. 여기에는 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했을까?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계속 했거든요. 근데 왜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같이 기근 속에 재앙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재앙 속에 어려움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자꾸 놓쳐버린다. 그렇죠? 그러면서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어요. 누가요? 요셉이. 곡식을 사러 갔는데 거기에 총리가 누구냐? 애굽의 총리가 누구냐? 요셉이. 자기들은 그런데 보지 못하죠. 이미 뭐 겉모습이 완전히 다르니까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니까 형들은 알아보지 못해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알아보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 있는 거 그건 어떤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극적인 일이 아니고 갑자기 우연히 길거리 캐스팅 돼가지고 스타가 된 것이 아니고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것을 보여준 일, 보여준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하실 일, 그게 이루어지는 여정 가운데 있는 것. 기근이라는 것도 고난이라는 것도 노예 또 감옥 누명 뭐 모든 것도 술 맡은 간원장이 잃어버린 것도 그리고 다시 총리가 되어진 것도 뭐 커다란 큰 뭐 기적 같은 춤출 축제의 그런 일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두고 가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요셉이 극적으로 그것을 이제 가지고 인도받는 것이 뭐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요. 그런데 왜 정탐꾼으로 모느냐? 같이 읽어본다. 9절.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형들이 나를 구박하고 팔아서 복수하려고 정탐꾼으로 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꿈,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차리고 깨닫고 야곱도 와야 되고 베냐민도 와야 되고 모든 형제가 다 와야 되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와서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인도를 받는 거라는 거죠. 꾼 꿈을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을 벌이고 그럴 때 내가 뭘 생각하느냐, 무엇의 인도를 받느냐, 그게 내가 받는 인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중심이고 내 색깔이고 내 신앙이고 그렇습니다. 무엇의 인도를 받느냐. 지금까지 내가 경험해 본 바로 너는 뭐 이렇고 그 사람은 그렇고 이 상황은 이렇고 그렇게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원단에서 주신 말씀에, 이번 주 강단에서 주신 말씀에, 또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주신 그 언약의 비전이 어떠한가를 생각하고 인도를 받느냐.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되죠? 형들은 자기들이 정탐꾼이라고, 큰 나라의 애굽의 총리가 정탐꾼이라고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당황하죠. 큰일이 생겼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우리 아니에요 막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구구절절 막 우리가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12명이었는데 하나는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명은 또 아빠하고 같이 있고 우리 10명이 왔어요. 진짜예요. 믿어주세요. 뭐 여러 가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전혀 없어요. 그냥 구구절절 막 내 상황, 내 입장, 내 억울함, 그것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곡식도 주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진짜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면 한 명 놔두고 가라 그랬어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짐들을 이렇게 돈 주고 사왔는데 그 돈이 그대로 그 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21절 한번 찾아봅시다. 21절. 그 전이군요. 먼저 2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의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 어마어마한 이제 일이 닥치고 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내가 잘못한 거. 육신적으로 가장 잘못한 것이 이제 그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이제 팔아먹은 거. 이제 그게 생각이 나죠. 행위에 대한 죄책감. 죄책감을 느끼는데 다 행위에 대한 거. 내가 그때 잘못한 거, 실수한 거, 동생을 팔아먹은 거.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게 뭐예요? 동생을 시기할 수밖에 없는 마음과 생각이 사탄에게 잡혀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떠난 그 내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회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행위만 가지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종교 다 선행을 얘기해요. 착한 마음, 착한 행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빼고 부처님 앞에 회개하는 똑같아요. 하나님 빼고 성모 마리아 앞에 회개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거 회개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사단이 무너지지가 오히려 사단이 즐겁니다. 거기에 생각이 더 잡히니까, 마음이 잡히니까. 그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지 못해요. 해방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28절에 보면 이제 자루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형들이 하는 반응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그대로 도망옵니다.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원망. 당황에 플러스 혼쭐이 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영적인 상태가, 마음과 생각이 그 육신적인 거 보여지는 거, 그 상황, 일에 잡혀져 있는 그런. 거기에 사단의 일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도무지 말씀 생각도 안 나고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야곱이 그 먹을 것을 받으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다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야곱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왜 너희들이 그 베냐민 얘기를 해가지고, 예? 베냐민 이제 데려가야 되잖아. 왜 해가지고 이런 일을 범하느냐? 베냐민 거기에 이제 시므온이 남아 있는데 시므온도 내가 이제 잊어버리고 먼저는 요셉도 잊어버리고 이제 시므온도 없어지고 이제 베냐민까지 이제 없어지고 난 어떻게 살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루벤이 아버지 내가 꼭 반드시 데려오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 두 아들들 다 죽이십시오. 두 아들을 두고 내가 맹세하니 꼭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그때도 이제 야곱이 분이 풀리지 않아. 막 내가 슬퍼가지고 저 수월, 저 지옥까지 이제 땅 끝까지 땅이 꺼진 것 같다. 이 세상이 무너진 것 같다. 막 그러면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먹을 것이 당장 있으니까 잊어버렸어. 잊어버리고 이제 한참 지나. 그런데 지나고서 먹을 것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그 땅의 기근이 점점 더 심해져서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다시 이제 먹을 것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때 또다시 이제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가 꼭 아우를 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아우를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는다고 그 사람이, 그 나라의 주인이, 애굽의 이제 총리 요셉을 두고 하는 말인데 요셉인 줄 모르니까 그 나라의 주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됩니다. 막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조금 다른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43장 창세기 43장 11절이에요. 창세기 43장 11절. 오늘은 42장 41장을 다 그냥 한꺼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했어요. 그 전에 보면 42장 36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그렇죠? 또 38절엔 야곱이 이르되, 계속 야곱이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그 43장 11절에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이죠? 지금 상태가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있는 야곱 상태로 말하는 거, 그거 자녀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 세상의 흑암을 꺾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근데 그게 언제냐면 43장 1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2절에 보면 곡식을 다 먹음에 그랬어요.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어.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어. 그럴 때에 대해서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계속 그랬어요. 끊임없이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이,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을 때만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게 반복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러실 건데, 우리 후대들은 그러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고 응답받도록, 끝까지 가지 않고 돌아서도록, 그래야 되거든요. 그것도 근데 은혜예요. 이 땅에 기근이 심하고 먹을 것이 없어. 이제 먹을 것이 다 없어. 그때 한편으로는 이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 그 마음으로 괴로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14절, 4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절대 안 돼. 꼭 데려와야 돼.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인데, 만약 그렇게 안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붙잡고 있는 거, 나의 거, 그거 포기할 때 그거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과 생각이 지금 집착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거 꼭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이루어지면 되는 겁니다.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는 그 응답이 오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는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였을 때 여러 가지 봐야 될 것, 시설, 일,
뭐 사람 그동안 뭐 관계 뭐 갖가지가 있지만 그거 아무리 쏟아놓고 얘기해봐야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것 가지고 위로해주고 그래봐야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남편, 내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자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데 내 상태가, 특별히 내 마음의 상태가 바꾸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아요. 마음의 상태를 바꾸어야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음 상태를 어떻게 바꾸느냐? 우린 너무 분주해요. 멀티 하는 거 좋아하는데 멀티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막 이것저것 같이 막 듣고 보고 뭐 게임도 하고 뭐 메시지도 보내고 뭐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고요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내 마음이 고요하게. 특별히 그 멀티미디어 그런 기기들 다 놓고 자연으로 가서 지금 우리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공원, 둘레길 이런 거 잘 되어 있잖아요. 그죠? 추운데요. 싸매고 가세요. 공원 둘레길을 산책하면서 돌아보면서 특별히 뇌의 상태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막 흥분되어 있거든요. 게임, 뭐 동영상 뭐 이런 거 보면서 막 흥분되어 있어요, 뇌가. 그래서 깊은 잠도 못 잡니다. 조금만 그런 충격이나 그런 자극에도 막 발작하듯이 일어나게 되는 게 뇌가 이미 흥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뇌에 깊은 호흡을, 산소를 깊게 보내줘야 돼요. 천천히 들여 마시고 그리고 천천히 내뱉고. 그러면서 영적인 그런 상태가, 영적인 점검이 좀 되어줘야 돼요. 가만히 고요하게 호흡을 좀 하면서 걸으면서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지? 누가 만들었지?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질문을 좀 해보세요. 나무를 보면서 이거는 왜 누가 만들었지? 어떻게 만들어졌지? 나를 보면서, 내 손발을 보면서 누가 만들었지? 왜 만들었지? 어떻게 만들었지? 좀 질문을 해보세요. 누가? 왜? 어떻게? 그게 하나님과 닿게 되어질 때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게 조금만 질문이 되면 그때 하나님과 조금 대화가 될 수 있다. 그 상태까지 갈 때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내가 좀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됐겠다라고 싶을 때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세요. 그럼 내게 오는 게 뭐냐면 나를 수용할 수 있게 돼요. 내 과거, 내 못난 거, 사람들이 건드리면 막 빡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 그런 숨겨져 있는 오래된 거, 그런 것들이 내가 수용이 됩니다. 내가 수용이 돼야 다른 사람도 수용이 돼요. 다른 사람을 수용 못하는 건 내가 수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있어요. 그 속에 나 있었어요. 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 것 같고 뭐 돈 많은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아도 마귀의 자식이에요.
거짓말쟁이, 하나님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게 이제 수용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초월될 수 있는,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6장 11장에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들이 발견되어져야, 그래야 수용이 되어져, 그리고 초월할 수 있게 되어져.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생기는 게 뭐냐면 긍휼한 마음.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져. 저 사람들은 도무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어져서 저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구나, 참 불쌍하구나,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일, 그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두고 이 일을 다 허락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모든 사건 가운데 당황하거나 아니면 뭐 조금 내게 좋은 것이 왔다고 해서 막 들뜨고 흥분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인도를 받게 되어져. 꿈과 미션, 곧 하나님 나라의 일, 그것을 이루려 하심이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어지고 그 인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내 안에 뭔가 모르는 집착되어져 있는 것이 기근이 심하면 심할수록, 내가 원하는 것을 도무지 얻어낼 수 없는 그 한계가 계속 오면 올수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꼭 서서 질문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분명히 세계를 살릴, 애굽의 문화, 우상의 문화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일 그런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래서 기근이 심한 속에도 두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도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응답받는 사람들에게는 총리라는 그런 응답도 주시고 왕이라는 응답도 두세요. 그런데 그게 그 자체가 응답이 아니라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여정 속에.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뭐냐, 내게 주신 비전이 뭐냐, 꿈이 뭐냐, 이거를 말씀 속에서 확정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이 뭔가에 지금 자꾸 복잡하고 분열되어 있고 집착되어 있고 혼란스러운 그런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상태를 바꾸고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낼 수 있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